저는 사도행전 1장서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장을 꼽으라 그러면은 저는 사도행전 2장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을 꼽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아시다시피 오순절 절기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모여든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역사, 이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한 바로 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0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 집에서, 그러니까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말씀을 이제 나눌 때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의 역사와 똑같이 이 이방인인 이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에게 성령 강림한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기록한 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계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두 번째 파트가 나오고, 세 번째 파트가 41절인데 41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만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있을 때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가장 가까이서 지킨 사람이 누구냐면 무덤 돌문을 지키던 병사들이었죠. 그러면 당연히 이 병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지만은 성경은 병사들도 다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로 우리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당시에 제사장인 가야바 또는 안나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는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 그랬지만은 내가 이같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너무나 좋겠다, 이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내린 그 빌라도도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서 빌라도에게 네가 나한테 십자가의 판결을 내렸지만 이같이 부활해서 내가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분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안 보여줬을까? 우리 인간 생각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역시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하는 것은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우리 소관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보여주고 안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누가 부활의 주님을 배웠느냐 하는 것이 자세하게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4절부터 보면은 부활의 주님이 첫 번째 누구한테 나타났냐면 게바와 그 밖에 사도들에게 보여줬다, 이것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500여 형제들, 500여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여줬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이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부활의 주님을 뵙게 되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로는 누가 보게 되냐면은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대강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뵀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활동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능력도 보았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충격이 컸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장 흉한 죄인들이 지고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큰 충격과 또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분인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았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우리가 20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잖아요. 제자들 깜짝 놀라잖아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러한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나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두려워서 도망갔던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저들이 맞다, 우리가 따랐고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렇게 됐다, 그 말이죠. 또 엠바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우리가 바랬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실망되고 우리에게 큰 충격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엠바오로 고향으로 내려가는 바로 그 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면서 저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엠바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발길을 돌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을 확실하게 만들었고, 그 밖에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다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믿음이 약간 좀 흔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그들의 신앙,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확실해지도록 만들어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들에게 보여준 사건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활의 주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보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 아주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사건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뭐가 되느냐?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은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지. 만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나오는 말씀, 우리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물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심어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가 손으로도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음식도 같이 나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 몸과 부활하신 후의 몸은 부활하시 전의 몸은 땅에 속한 몸이었다 그러면은 부활하신 후의 몸은 하늘에 속한 몸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몸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더욱더 확실해지고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믿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란 누구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바로 그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1절에 나온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그럼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이다. 저 따라서요. 나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이다. 41절의 말씀이 바로 누구냐? 나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미리 택하신 증인들로 삼았을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 말씀 그대로 증인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이 된 것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딴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증인으로 세웠다, 그 말이죠. 자, 베드로가 이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 끝장이에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것이 이를 때까지 여기 머물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동시에 쓴 책이 뭐냐?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연결이 되는 거죠. 누가 썼냐?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너희들 여기서 머물러라.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1장 8절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보면은 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의 역사,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충만하게 임했던 사건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행전 1장 끝에서 성령이 임했는데 2장으로 탁 넘어가자마자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죠. 그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사도 베드로가 증거할 때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는, 그리고 방언하는, 모든 사람이 서로 통하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쭉 계속되는 나머지 장들은 성령 받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성령 받은 이 제자들이 이같이 부활의 증언자로서, 십자가의 증언자로서 힘있게 증거하며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은 뭐냐? 엔진하고 똑같아. 엔진. 동력을 바라는 엔진하고 똑같단 말이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동력이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차게 증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언자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택하시고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거든요. 똑같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로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틀림없이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습니다. 틀림없이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서 엔진과 같이 막 동력을 일으켜서 어딜 가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든 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림처럼 나와.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힘있게 증거하고,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된 자를 만나서 그가 동량을 구할 때 베드로 요한이 주머니를 뒤져서 돈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응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안진병인 자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고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환우들을 치료하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1년부터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병자를 또 환우들을 만났겠어요.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소리를 들어주셔서 병자를 치료하신 역사를 저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은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힘있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환우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언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이 복음의 증언자라고 하는 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우리 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들, 딸, 내 손주들에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역사가 나타나 내 아들, 딸, 내 손주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들의 일생을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인도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미리 택하신 증인들이.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바로 성령을 충만히 받기로 약속된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입니다. 이러한 과정 하나도 빠지지 마시고 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까이서, 아주 가까이서 내 옆에 사람들에게, 내 자녀에게 먼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미리 택함 받은 부활의 증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미리 택함 받은 하나님의 증언자가 다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